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021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어 호흡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많이 밝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하십시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믿음이 없어 날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러한 불신앙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서 새해 인사를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1독으로 예레미야서 3장 17절로 14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독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작년 11월 28일 토요일 날 제 아내 강은경 성도의 장례 예배를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호산나 교회 교인들께는 몸은 오시지 마시고 마음만 오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분이 제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시죠? 예, 기쁩니다. 이제 아프지 않아서 좋고요. 약 부작용으로 고통 안 받아서 좋습니다. 또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와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게 이런 인사를 건네신 분은 제 아들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유방암 1기를 진단받아서 수술했는데요. 완치가 됐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5년 정도 사셨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처음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두 번째 암이 재발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왔는데 그 부인께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나라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가 아닌 가족들과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택한 그 부인은 그 기간 내내 남편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고 자신은 믿지 않다가 아내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아내를 떠나 보낸 지난 3년을 말씀에 푹 빠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상으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분도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 경험은 어떤 고난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 여러분도 매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지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땅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여러 주변국에서 몰려온 이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 식민사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한 이스라엘 이름만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스라엘. 그러나 그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자신을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주변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살면서 이주민들에게 급심거려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거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얻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한 처녀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늘 자기 계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함없이 처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온통 썩어질 땅의 복만 세면서 하나님 사랑의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듯이 패망한 지 130년이 지나 흔적도 없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에게 남아있지 않는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뭐냐? 1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이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현실을 대면하고 있던 남은 자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이고 아수르입니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같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불려진 적은 없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의 초창기 교회들도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던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숭배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초창기 성도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의 남은 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생존을 위해 굽신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매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땅의 복은 곡식과 새포도주와 양떼와 소떼들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패할 것들이라는 것을요.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술탈당할 수 있는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땅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 물려줄 재산이 있다, 이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창기 성도들은 땅의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의 노래였습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끝을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제 아내 장례식에 와서 기쁘시죠? 라고 했던 그분이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믿는 자들 사이에서 기쁘시죠? 이 말이 장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복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아.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례 인사가 참 특이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 하시고요. 권사님, 장로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자면요. 죽은 영혼이 가는 저승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기독교인 장례에 와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참 강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승에서 잘 사도록 기도한다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이야기 장례식장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호산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런 말씀이 장례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예언은 현실적으로 성취된 적도 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꿈이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초창기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부를 수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 주신 분도 영원한 복을 주실 분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에서 히브리어로 할렐루가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야라고 하는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노래 부르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는요, 곡과 가사를 붙여서 불러야 하지만 찬양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또 유명한 성악가의 독창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삶이 척박하고 고단하며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인생 그만 살고 싶다는 낙심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고 선하며 착하게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찬양이고 최고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썩어져가는 땅의 복에 집착하는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이고 우리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인 것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와 2년 교제한 후에 결혼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것이 도합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살면서 아내의 평소 습관이 저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습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아내는 평소에요. I love you, thank you, I am sorry. 이 3가지를 항상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동했고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했고요. 또한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말을 평소에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자기가 상대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도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미안하다, I'm sorry, 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됐는데요. 위로를 받는 것이 제 아내가 남겨놓은 많은 메모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노트에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고 어떤 약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을 시간별로 쫙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가방 하나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고난이 겹치고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에도 아내는 숨쉬기 힘든 한쪽 폐를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11월 28일과 11월 30일 장례식을 2번 했지 않습니까? 발인 예배와 화관 예배. 그때 울려 퍼졌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그리고 또 오늘 예배의 마지막 찬송으로 채택한 송축해 내 영혼아. 그리고 지난 2018년에 마더스데이에 우리 함께 불렀던 You Raise Me Up. 이 3곡 투병 중에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교회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던 8개월의 시간 속에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함을 입었다는 확신이 제게 왔습니다.
신년 첫 주일 아침에 우리 목사는 왜 저런 말씀을 할까 불편해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땅의 복을 추구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것이요. 잠깐뿐이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더 이상 기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행이 지나고 나면 별 볼일 없는 것이 땅의 복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니까 땅의 복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땅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해 주는 것이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다. 땅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을 주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새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고 악기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다. 코로나로 부르닥친 근심들을 찬송으로 물리칠 수 있는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날을 기억하지 말게 하옵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오늘 살아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이 지금까지 땅만 보며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의 것들이 모두 상대적이어서 죄인의 눈에 좋은 것이 많을지 몰라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눈에는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하시어 저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하게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강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주님을 믿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 식탁에로 초대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십시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시고 있는 떡을 가지시고 또한 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님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드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기 있는 평화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